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게 참 큰 축복이고 이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고 가야 될 여러분 주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네, 주님께서 이 무너진 곳을 여러분 보수하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참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한 겁니다. 이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이런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 집인 우리가 이런 가장 황폐하고 흉물스럽고 볼품없는 흉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여러분 이 흉물스럽고 무너진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세우시고 바꿔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이 우리 2022년 첫 번째 이 말씀으로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2022년 주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전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그 얘기로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곳 내가 반드시 2022년 너희 가운데 이루어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셔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아주 작은 시냇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은 강과 같은 것이 이런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 설계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 새롭게 보수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겠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여러분,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건축자가 누구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헬라 세계였습니다. 헬라 세계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진짜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진짜 세계예요. 반면에 땅은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겁니다. 이런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근심되고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늘의 세상, 진짜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진짜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특별한 지식, 바로 영지라고 얘기하는 이 지식을 로고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진짜 세계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로고스의 바른 진리,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요, 학문을 연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의 욕심을 칩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또 많은 종교를 통해서 이 참된 로고스의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학문을 배웁니까? 왜 학문을 연구하죠? 또 우리가 왜 여러 종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조금 더 완전한 그 세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자기가 만졌던 이것이 코끼리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귀를 만진 이 장님은 코끼리가 여러분 키지라는 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꼬리를 만지면요, 아, 코끼리는 밧줄과 같구나. 다리를 만지면요, 아, 코끼리는 기둥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여러분 결국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로고스가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여러분, 이 성육신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로고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 우리는 보통 독생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이것은 독생자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독생자보다는 독종자라는 말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발음은 좀 이상하죠. 하지만 독종자라는 말이 훨씬 더 그 주님의 의미를 잘 살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이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만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독생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서 애써서 뭔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 내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황폐하고 무너진 내 인생의 집을 여러분 새롭게 보수공사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 모든 전권을 다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집을 여러분 만드시겠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 내 마음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에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날마다 이런 묵상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림자 같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아닙니다. 텐트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장막의 열쇠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최상의 조건으로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려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 비단 한국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에요? 여러분, 2007년에 미국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78%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2021년이 됐을 때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3%. 15%가 줄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 안에 개신교의 인구는 2007년에 52%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40%, 12%가 줄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었던 캐톨릭은 변화가 없습니다. 20%대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왜 개신교만, 왜 교회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서 거의 기독교의 인구를 다 개신교에서 여러분 줄어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로 조사했을 때 여러분 대표적인 이유를 6가지로 찾아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해심 많고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문화와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이고 지옥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타성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이런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배타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타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느라 박해와 모진 고문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건 놓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그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 변변한 성경 하나 없었어요. 우린 지금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린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너무 신학적 지식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우리는 기독교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 모든 것이 완전한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조금 남은 그걸 갖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배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 내 삶이 예수님 믿으면 이전과 다르게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에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들이 박해받았을 때는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안에 힘과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혈통, 육정, 이 세상에 속한 것,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바꿔가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땅의 관점을 갖고 여러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풍성한 권세를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디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하셨다라는 말씀은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는 이미 새로운 집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흉가처럼 변해버린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집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지 못할까요?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자녀됨의 권세를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시편 73편 말씀, 이 말씀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고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왜 하나님께 따지냐면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됩니까? 하나님 저들은 너무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살이 저렇게 쪄 있는데 하나님 우린 뭡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돈도 많고 저렇게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꼴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형통하고 뭔가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잘 풀려야죠. 만사 형통은 아니라도 최소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 악한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자녀됨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잘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던 이 시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언제 그런지 아세요? 이런 17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전히 다스려가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따졌는지 아세요? 사실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들의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저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이 시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에 이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73편 28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 땅 안에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것,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자, 이것을 풀어놓은 말씀이 시편 73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 인생을 책임지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느라, 이 세상의 부유함들, 세상의 풍성함들, 이런 것들을 보느라, 이것을 부러워하느라, 이것을 시기하느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녀됨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자녀됨의 권세, 잃어버렸던 자녀됨의 권세, 참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그 권세를 회복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맛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월터 브루그만이 썼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안식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난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난민 여성은 전쟁이 나가지고요, 8살 먹은 딸 하나 이 손 붙잡고 700마일, 우리로 따지면 1000km가 넘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여러분 난민으로 지금 피난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해요. 8살 먹은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갈 때까지 절대로 그 손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결국 1000km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근데요, 엄마 손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너무 꼭 잡느라 아마 이 손톱으로 엄마 손을 꽉 움켜쥐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손이 다 헐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 손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뭐가 안식일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주면 마음의 안식을 누릴까요? 아니면 아이가 안락하게 누워 잘 수 있는 따뜻한 침대가 아이에게 안식을 줄까요? 그럼 아이에게 어떤 것이 안식을 줄까요? 그 아이가 좋아했던 간식이나 그 따뜻한 잠자리나 그 어떤 것도 안식을 주지 못해요. 엄마의 손, 그것만이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을 준 겁니다. 엄마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엄마가 손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아이 손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손을 잡은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이 손 잡은 거예요. 절대 그 손 놓지 않으려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드세요. 그 손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가 이 손 놓지 않을게.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이 손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들 따라가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